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표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아멘. 2021년 새해가 신축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축년 그러니까 하양 소의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도도 또 누룽소도 있고 또 육달록한 젖소도 있고 하양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양소가 있나요? 하양소? 인도나 이쪽에 보니까 색깔이 약간 하얀색 비슷한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소의 배라고. 그래서 올해가 소띠랍니다. 소띠. 친구들 중에 소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띠를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양띠입니다. 저는 양띠입니다. 제가 양띠입니다. 근데 그 양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띠를 이야기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띠를 묻습니다. 그래서 소띠다 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실질적으로 보면 또 코로나와 함께 또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이 2021년도 이 코로나와 함께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보니 올해도 이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21년 이 표는 제가 사실은 10월 달 정도, 10월 이전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달력이 주문이 대부분 10월 달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의 표가 나와 있죠,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이 표가 달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뻔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좀 식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입에 달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늘 항상 우리의 입버릇처럼 되어 있는 그런 또 제목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좀 더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고 또 새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말씀을 좀 식상하지만 그래도 정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배경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였죠? 마케도니아의 첫 성,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집을 열어서 먼저 시작되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빌립보에서 세운 그런 교회, 루디아를 그리고 초대 성도로 이렇게 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지만 첫 광문인 성이 아니고 그 당시를 보면은 가장 큰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의 바로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거기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핍박 중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성경을 보니까 주 50년 경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그 핵심 멤버들이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또 외부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또 많은 방해를 하고 핍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말의 어떤 그런 징조로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한 인간의 그런 어떤 의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전조적인 그런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시대를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소속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속에 관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둠과 낮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뭐냐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탄에게 속한 것을 말하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자를 어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낮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한 자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소속감,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속감,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만 이 말세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속감,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소속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무엇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밑에 앞에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앞부분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속의 그런 문제죠.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주민등록상에 등록하는 그와 같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호심경, 이런 호심경이 뭐냐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때 장수가 갑옷을 입고 그 갑옷에 보면 여러분 비늘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화살이 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을 호심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뭐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은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느껴져야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감정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표현은 그냥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해가지고 사랑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따로 잘 듣고 따를 때에 자녀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부모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녀에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그 경험이 바로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확신, 가집시다, 확신 이렇게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그 경험이 우리 안에서 뭘 주냐면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자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여러분 24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값지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목적,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형통케 하심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의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근거. 그 형통의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였고 그 형통함이 여호와의 주신 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생활을 보면, 삶을 보면 요셉이 모든 일에 막힘없이 형통했습니까? 17세에 인신매매 당하듯이 거의 끌려와서, 물론 형제들이 팔아버렸지만 팔은 것입니다. 왜? 돈을 받고 팔은 것이죠. 그래서 애국으로 와가지고, 그것도 오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로를 했습니다. 노예죠, 노예. 인권이 전혀 없는 노예입니다. 생사박탈권이 오직 주인에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좀 살만하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요셉의 그런 어떤 생활을,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재수 없다, 참 법도 지질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해야 돼요. 그러면 관점 자체가 벌써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네가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너에게 형통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경들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만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좋은 그런 높은 자리에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면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겠지 할 정도로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그 높은 자리, 사람들이 소유한 그 많은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회자가 저 임대 아파트에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되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복을 주시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는 목회자가 먼저 최고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제일 넓은 집에 살면서 그죠?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교수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왜 주질 공상을 떨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나요? 그죠? 왜 또 신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그 환경과 그 상황 자체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함께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남다른 그런 고난을 겪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건들을 겪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가? 대부분이 어려울 때에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주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구원함에 있고 그 구원의 삶은 바로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부르신 이유 가운데 먼저 그들을 파송하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관심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지금까지도 주님이 함께 해주셨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삶 가운데서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종말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구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간구입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구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누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면 오늘날로 보면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직분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그 역사, 이 역사는 어떤 히스토리가 아니고 일함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말씀을 12절, 13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 더 포함해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은 실제로 어디에 포함되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거기에 사실은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목회자를 떠받들어라 이런 그런 의미일까요?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주 안에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해야 그 교회는 자연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말에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더 정말 힘든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1청 2청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일까요? 분명히 아니죠.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목회자의 문제일 수 있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지고 화목하지 못하고 안에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하고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씀이 허물기고 있네, 니나 잘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잔소리네, 또 저런 말 하네,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또 더 나아가서는 중직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 불신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 권면 속에 속해 있습니다. 5가지 권면이 나오죠.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 5가지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5가지 권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자, 여러분 한번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먼저는 권면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인내하라고 참으라라고 명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요? 앞에서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보면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잘못된 것을 이렇게 타일러서 지키도록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권계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일러 주의시킨다라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권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래 참는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가지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려고 그러면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빠르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슬로우 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뭐냐면 바르게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라가기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크기를 원하죠. 빨리 해서 빨리 그 마음은 사실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근데 세가족이 오거나 이러면 빨리 일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빨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작은 교회가 특히 더 심하죠. 그래서 빨리 해서 일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그런 과오를 사실은 많이 겪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빨리 가면 좋겠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나중 가는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게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사실은 온 성도가 다 일꾼이 되어지고 온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로우 처치, 천천히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선을 따르라고 하는 이 선은 뭐냐 하면 선의 기준이 뭡니까?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은 주님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거 뭐 미친 거 아닌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라 말은 항상 선의 기준이 진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식상하기도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진 권면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이죠. 앞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 인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미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명령한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것이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웃으라는 말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면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다섯 가지의 명령, 이 권면은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로드십이 뭡니까? 주대십입니다. 주대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인식,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죠. 십계명을.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회칠한 묻은 것 같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 지키면서 목에 힘주고 존경받고 하는 그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의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이 10가지 계명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오늘 이 권면, 이 명령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8가지 복, 할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이 땅에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두가 손을 들고 항복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즐겁게 지킬 수 있고 아주 그냥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드십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도 우리가 부모의 소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네 소유가 아니다.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기업을 세워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다섯 가지 권면 이 명령에 대하여서 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명확하게는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우리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23절의 첫 번째,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영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 누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가, 평강의 하나님 그가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막 웃자. 오늘도 아침부터 웃으면서 시작하자. 막 하하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때나 막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자. 모든 일에 억지로 감사하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될 때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감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차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이 권면, 이 명령,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전부 되시며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모든 일에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무슨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기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그런 마음이, 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래서 사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늘 잊어버리고 기뻐해야 된다 하니까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 속에만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2021년을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25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다 포함된 것을 저는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환경, 상황, 형편,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환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